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1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6페이지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느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의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기독교 강의가 아니죠. 철로육정이죠. 철로육정 세 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순서대로 이 진도대로 나가지 않고 제가 임의대로 진도를 진행해 나갑니다. 제 5장으로 넘어갑니다. 가족으로부터의 시험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으로부터의 시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바가 하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세상이 싫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 가족이 싫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매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라고 하면서 뭐라 얘기합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어느 쪽을 더 사랑하느냐에 관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선택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우리가 진리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것이 달콤하고 세상의 것이 우리들에게 매력 있게 느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우리가 진리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감히 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서 십자가는 어찌하여 이렇게 자발적으로 지는 것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까? 그 이유는 좁은 문이 무엇보다도 작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은총보다 작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건 이거와 같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이 있습니다. 두 남녀는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하는데 이 로미오와 줄리엣은 서로가 사랑해서는 안 되는 관계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서로가 사랑하게 되면 양쪽 집안이 엄청난 대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남녀가 사랑하게 되면 그 갈등과 양가 집안에서의 그 반대가, 그리고 그 저항이 얼마나 심각할지를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로미오와 줄리엣은 그 많은 어려움, 소위 우리가 오늘 본문의 얘기와 비해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십자가를 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고난보다 무엇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랑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왜 십자가를 자원하여 집니까? 십자가 지는 것이 만만해서 그렇습니까? 십자가 지는 게 그렇게 우습게 보입니까? 십자가 지는 것이 이렇게 쉬운 겁니까?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것이 누구나 다 쉬운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 못 믿을 사람은 아마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자원하여 지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또 십자가라고 하는 이 좁은 문이 사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것에 비하여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이 사랑 때문에 이 어려움과 양가의 반대와 고통을 다 극복하는 것처럼, 소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함이 예수 믿음의 가장 전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 진리에 대한 그 영광에 대한 기쁨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큰 나머지, 우리가 고난당할지라도 우리가 십자가를 질지라도 우리가 그것이 더 즐겁고 그것이 더 행복하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런 유형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일반 은총에서도 굉장히 입증이 많이 됩니다. 아이들이 수험생들을 보십시오. 고3 때에 아이들은 잠 못 자가면서 공부합니다. 코피 터지도록 공부하죠. 제가 고3 때도 보게 되면 3시간 공부하면 붙고 4시간 공부하면 떨어진다. 그런 얘기가 유행처럼 나더라서 피곤해 죽을 쯤에도 콧구멍 뚫어 맞고 코피가 줄줄 나는데도 콧구멍 뚫어 맞고서 그러면서 시험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장차 올 영광이 현재의 고난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근데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날마다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는 것, 아이들이 수험생들이 그 고통 가운데서 시험 보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 왜 그런 구조를 만드셨을까요? 그것이 복음을 이해하는 중요한 소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영광 하나만을 보면서도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우리는 그 고난을 우리가 극복해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하물며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늘의 영원한 영광에 대한 안목이 열리게 되었다고 한다면 여기에 집중하십시오. 딴 데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하늘의 영광에 대한 영광에 대한 안목이 열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요 십자가를 쉽게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강단에서 십자가 설교가 없어졌습니다. 십자가 설교가 없어진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목사님들부터가 그 십자가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다는 것이 안 보여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도들은 끊임없이 십자가를 외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가 만만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성도들의 모습이 애처롭지 않기 때문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지만 그것이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하고는 가히 비교조차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안목이 그들에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공부하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잠 못 자는 거 애처롭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쪽쪽 말라갑니다. 그리고 늦게까지 공부하고 그러느라고 시력도 떨어집니다. 어떤 애는 그러다가 코피가 줄줄 나고 어쨌든 아침에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고3 때 됐을 때 집안에서 일어나는 다반사입니다. 특별히 병강세 같은 체력을 갖고 있지 않는 한 대부분 다 그런 어려움에 다쳐가죠. 근데 여러분, 부모들이 어떻습니까? 장차 너희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얻게 되어질 그 영광 하나만을 보면서도 어떻게 해요? 자녀들한테 닥달을 하죠. 닥달을 해요. 야, 지금 네가 잠잘 때니? 애가 너무 피곤해서, 얼굴에 피곤해서 누렇게 떴는데도 야단을 쳐가면서 새벽 1시까지 공부하도록 하고, 또 새벽 1시까지 공부해서 피곤해 쩌드는 애한테 새벽 4시에 또 이렇게 깨워가지고서 야, 공부해야지. 왜 그렇습니까? 영광에 대한 안목. 어른들은 그것을 이미 보았거든요. 어른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어떤 대학을 갔냐에 따라서 그 영광이 얼마나 좋고 또 제대로 못 들어왔을 때 그 수치감과 그 부끄러움이 어떤 건지를 자기들이 몸소 겪거나 보았기 때문에 자녀들한테 그것이 애처롭지만 그것을 자꾸 강요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십자가를 얘기할 때 그것은 사랑이 없으면 사실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원하는 얘기를 해주는 것은요 사실은 사랑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교인들이 십자가 지는 것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어하며 때로는 가족에서 핍박받고 가족들에게 멸시와 천대받고 때로는 요즘에는 약과입니다. 옛날에 우리 신화의 선배들에 관한 어떤 그 자료들을 읽어보면 우리 한국 초창기에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이 얼마나 엄청난지 모릅니다. 박효진 장로님 부인 되시는 분, 그분이 아마 권사님일 것 같은데 지금요. 근데 그분께서 박효진 장로님 집안에 시집을 가지고서 다시 회심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 핍박을 무릅쓰면서 예수를 믿는데 시어머니가 제사상 차려라 뭐하라 하는데 시어머니,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상 못 차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했습니까? 유교 집안도 보통 대대적인 유교 집안인데다가 거기가 아주 이 장손 집안인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이 자기 며느리가 제사상도 안 지내고 또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도 꼴 보기 싫고, 그러니까 방문 열고서 구정물을 그냥 방 안에다 부어버렸대요. 그러니까 허구한 날 눈물로 지새웠대요. 허구한 날.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의 기도가요, 능력 있는 기도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의를 위하여 핍박받아가면서도 우리가 믿음 지키려는 몸부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받아가면서 믿음 지키려고 한다면요, 그 기도는요, 과부의 강청 기도와 같은 그런 기도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한국 초대교회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기도가 그토록 힘이 있었고, 그 기도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 그들의 기도는 단순히 교회에서 기도회를 자주 인도해서 하는, 또는 특별 새벽 기도를 많이 해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들이야말로 의를 인하여 핍박받는, 그래서 그 한 맺힌 기도였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할 여건이 되지 않더라도 기도하러 나간다면 어떻게 해요? 어떤 그 집에서는 기도하러 간다 그러니까 며느리를 얼마나 때리고 머리끄댕이 잡아 당기고 얼마나 고통을 주는지 몰라요. 그래도 새벽 기도를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벽 기도 나가니까 옷을 다 감춰버려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어떻습니까? 여건 딱 되죠. 가뜩이나 새벽 기도 나가는 거 귀찮아 죽겠네. 잘 됐다. 좀 더 자자. 1분 더 자자. 5분 더 자자. 얼마나 그럴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시집살이 하면서는 잠 못 자는 게 태반입니다. 밤 늦게까지 일해야 되죠.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서 밥하고 빨래하고 뭐하고 중노동을 해야 되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마음속에 비춰진 그런 여인들은 그래도 새벽 기도를 나왔는데 이불을 뒤집어 쓰고 새벽 기도를 나왔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 나와서 엉엉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니까? 소위 언약신학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한 맺힌 기도. 언제까지니까?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그 집안에서 어떻겠습니까? 이거 지독한 년이다. 그 소리 대번에 나옵니다. 근데 옛날에 우리 유교 집안은 얼마나 이게 독했는지, 니년이 그래도 교회 나가나 보자 해가지고서 머리를 아예 밀어버렸어요. 며느리를 붙잡아 놓고 머리를 다 깎아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요, 이건 보통 수치가 아닙니다.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꺾였을까요? 여러분, 사랑은요, 죽음보다 강합니다. 생명은요, 아스팔트를 뚫습니다. 생명은 바위돌 위에도 뿌리를 내립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그렇게 고통받는 가운데서도 그 며느리는 머리에 수건을 뒤집어 쓰고 또 예배당에 갑니다. 그러면서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요.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십자가, 글쎄요, 도대체 십자가 걷지도 않은데 십자가 진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소위 너무나 비교되죠. 너무 비교되죠. 어떻게 보면 십자가도 아닌데 우리가 얼마나 편리함과 안일함에 익숙해져 있는지, 조금 어려움 당하면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야, 너 예수 믿어? 야, 난 너하고 진짜 상종 안 하고 싶다. 그 소리만 들으면 나 핍박받았어. 그거 핍박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가 많이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핍박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진짜 핍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무엇을 봤습니까? 이 순례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목말라 있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십시오. 지금 소위 회심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심의 수준이요, 웬만큼 교회에 나왔다가 조금 고통받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조금 어려움 당하면 그게 바로 그 정도면 회심한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거는 아직 회심 이전이에요. 이 존 버년의 철로역정을 보게 되면 회심한 자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분명히 잘 보여주는데,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또 보여줄 것이 뭐냐면 고집쟁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뭐요, 뭐더라? 이름을 다 까먹었는데, 그 고집쟁이하고 같이 따른 사람이 무엇입니까? 온순이라는 사람. 그리고 온순이라는 사람과 이 늪에 빠지는 부분에 관해서 제가 곰곰이 그 부분을 연구해 봤는데,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예수 믿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것이 이 늪에 빠지는 일이 반드시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넘는 그 정도의 수준, 그것이 거듭난 수준이 아닌 거예요. 거듭남으로 가기 위해서 그 정도도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상당수의 교인들이요, 그런 절망의 늪조차도 넘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이 절망의 늪에서 대부분
적당히 세상과 타협해가는 절망의 늪에서 좋은 번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히려 절망의 늪에서 더 좁은 길 방향으로 절망의 늪을 빠져나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방향으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라인으로 우리는 절망의 늪을 빠져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 얘기합니까? 나 절망에서 해방됐어. 근데 어떻게 해방됐어요? 세상적인 위로로, 세상적인 즐거움으로. 근데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아직 회심한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제가 요즘에 오늘도 제가 컬럼 하나 썼습니다. 컬럼 제목이 뭐냐면 체험과 교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경험과 교리라고 하는 컬럼을 썼거든요. 제가 왜 경험과 교리라고 하는 컬럼을 썼냐면 오늘날 한국교회는 성경이 얘기하는 거듭난 성도들의 참된 경험의 수준이, 저희 스탠다드가, 표준이 이게 세워지지 않은 상태예요. 스탠다드가 어느 정도로 내려갔냐 하면 교회만 설렁설렁 갔다 와도 그냥 예수 믿는 사람으로 쳐주는 수준.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너무나 교회가 천박해지고, 그리고 너무나 교회가 어떻게 해요? 비성경적인 모습으로 자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떤 면에서 욕심이 좀 많은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개척 초반기부터 제가 항상 마음에 품고 있던 것이 뭐냐면 저는 그거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잃어버렸던, 우리 초대교회에서 보여줬던 그 참된 성도의 또는 참된 교회의 스탠다드를 다시 한번 회복하자. 이것을 회복하고 이 성경이 얘기하는 기준을 다시 회복하게 됐을 때 어떤 작용이 일어나느냐? 참교회와 거짓교회가 구분되어지고요. 참신자와 거짓 신자가 구분되어지고 참목자와 거짓 목자가 구분되어지게 됩니다. 스탠다드가 없으니까 너무나 모든 것이 주관화되어 버렸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이긴 하지만 뭐 이 정도면 괜찮은 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수준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한번 좀 앞쪽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앞쪽으로 넘어갑시다. 여러분 3장을 한번 좀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더욱 깊어지는 영적 각성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이 회심 이전에도 회심 이후에는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거 이것입니다. 회심 이후에도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 회심 이전에도요, 죄에 대한 질책에 대해서 마음이 굳어지면 그것은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전 회심한 사람이라고 잘 안 봅니다. 죄에 대한 질책에 관해서 회심 이전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영적으로 낮아지고 겸비해집니다. 근데 이것은요, 일시적으로 잠깐 일어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일시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일시? 이런 질책에 관해서 낮아지고 겸비해지는 것이 잠깐은 나타나는데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는 느슨해지면서 이 질책, 하나님 말씀으로 질책을 받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마음이 점점 굳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전에 히브리서 수련회 때 히브리서 우리 강의하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강의에서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뭐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왜요? 마음이 굳어지는 것은 일시들의 전형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나서 변진된 사람은 다시 돌이킬 수 없나니. 마음이 굳어져서요, 다시 돌아오질 않아요. 마음이 굳어져서요. 여러분, 이 질책을 통해서 마음이 낮아지는 것은 단회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작입니다. 근데 이것은 회심 이전에도 이것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낮아진 다음에 여러분들 27페이지에 보십시오. 낮아지는 현상이 중요한 이유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성령께서 죄인을 영적으로 낮춤으로 죄인 스스로가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철저히 인정하도록 만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성경에 가지고 있는 논리적 구조를 잘 보십시오. 항상 이것은 단회적이지 않고 반복적입니다. 회심은 단회적이지만 회심의 현상은 반복적입니다. 그래서 이 반복적인 것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요? sanctification, 성화가 나타나는 거죠. 이걸 통해서요. 그리고 굳은 마음이 제하여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심겨지는 것 또한 단회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한 번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일시들도 일시적인 돌이킴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로이 존스 목사님 이것을 일시라고 하지 않고 일시적인 돌이킴이라고 얘기하는데, 일시적인 돌이킴을 경험한 사람들도요, 한 몇 년 동안은 이런 마음이 부드러워지거나 그렇다면 굳은 마음이 제하해지는 이런 유형의 경험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것이 지속적이질 않아요. 항상 기독교 신앙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지속성입니다. 지속성.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소위 일시적인 돌이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한때 굉장히 열심을 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푹 꺼져버리고 맙니다. 한때 자기는 굉장히 거룩한 삶을 살았던 것 같다가 한순간 또 푹 꺼져버리고 과거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오시다. 여러분 일시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성령께서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 지속적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성화는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작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변화되길 원든 원치 않든 하나님께서 이미 신적 작정, 창세 이전에 여러분들의 성화의 수준을 결정해 놓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게으르든 어떻든 게으르면 하나님께서 뭐라 쳐서라도 부지런하게 만드시고 여러분들이 고집이 세면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도 그 고집을 꺾고 마십니다. 이건 여러분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렇게 돼요. 근데 그것은 한순간에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과정적인 순서에 의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점점 깎여 나가는 식의 성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영적으로 겸비하게 되어진 현상에 관해서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음.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해요? 인간의 전적 무능, 토탈 이너빌리티를 잘 보여주죠. 인간의 전적 무능이 처음 회심할 때만 그러니까 회심 이전부터 이것이 일어나서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적 중생이라고 하는 표현을 요즘 또 새로 만들었는데 이승구 교수님 뭐라 하냐면 계속적 중생이냐 순간적 중생이냐 이런 얘기 되도록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 새로운 교리 명칭을 자꾸 만들면 이것이 좀 복잡해지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계속적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냐면 우리는 중생 이전부터 이미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우리는 회심을 위한 또는 마치 회심한 것과 같은 가난함과 그 주님께서 다루심의 과정이 계속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로이 존스 목사님의 회심이 25살에 일어났거든요. 근데 로이 존스 목사님이 회심이 일어나기 전이 20살 때서부터 그는 자신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했다고 합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자기는 20살 됐을 때 자기의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게 됐다. 자기 회심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이제까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고 난 이제까지 제대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정말 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니까 여러분 중생 이전입니다. 중생 이전에 영혼의 문제가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니까 나는 한 번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자기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로이 존스 목사님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 20살 때서부터 끊임없이 자기 영혼의 회심의 문제 가지고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교회를 다닙니다. 회심 설교라는 교회가 어디 있는가? 근데 로이 존스 목사님이 그번에서 눈에 뜨이고 난 다음에 느낀 것이 뭐냐면 대부분의 모든 교회들이 회중들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해서 설교하고 있다는 것에 관한 것을 알고 탄식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로이 존스 목사님이 25살 때, 그러니까 5년 정도의 심각한 자기 영혼의 문제에 관해서 이걸 그래서 연속적 중생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5년 동안에 끊임없이 이 중생을 위한 고민하는 가운데 25살 때 중생을 경험해요. 그리고 여러분 잘 보십시오. 로이 존스 목사님이 중생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거로 끝납니까? 그의 인생은 계속적인 일관성을 보여줍니다. 안타까운 사실은요, 회심한 사람들이 적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칼빈도 제네바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칼빈도 회심한 사람을 칼로 무썰듯이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하면서도 제가 여러분한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중에 제가 아무리 넉넉하게 잡아도 회심한 사람은 20%가 넘지 않습니다라고까지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하물며 오늘날 이렇게 타락한 한국교회의 상황에서 과연 회심한 사람이 20%는 고사하고요, 전 회심한 사람이 3%만 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초대교회 당시의 기독교 인구가 3%였거든요.
그 3%가 독립운동의 주체가 됐고요. 그 3%가 사회 정화의 주체를 이뤘고, 그 3%가 정치나 사회나 교육 전반적인 모든 영역의 주도권을 행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죽하면은 이 남북이 서로 대립하는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남쪽과 북쪽은요, 거의 기독교가 정치계를 다 장악을 해서 기독교 국가로 선언할 생각까지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장로님이셨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수많은 이 국회의원들, 수많은 그 정치가들이 상당수가 그 기독교인들로 이 자리가 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 기독교 인구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분위기는 굉장히 도덕적이었고 굉장히 영적 수준이 높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유사 그리스도인들, 정말 진정한 회심은 고사하고요, 영적으로 낮아지는 증상, 소위 겸비하는 이 증상조차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태반 한 80-90%가 됨에도 불구하고 난 그래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오늘날 교회에서 80-90%가 넘어요.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참된 이 기독교 안에서의 참된 이 경험의 스탠다드가 없어지고 나니까 이 정도만 해도 기독교인 아닌가요? 이 정도만 해도 거듭난 거 아닌가요? 이 정도만 해도 믿음 있는 건 아닌가요?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날 얼마나 쉽게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자, 영적으로 낮아지는 현상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 봅시다. 다음 문단. 둘째로 자신의 영적 무능을 철저히 깨닫게 하고 인정케 하는 낮아짐의 과정은 죄인의 심령을 준비시키는 일이다.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준비시키는 일 정도입니다. 회심 이전입니다. 회심 이전. 그러니까 여러분, 질책받으면 언젠가 저희 교회에 오셨던 분이 굉장히 그 자기 신앙에 대해서 자부심이 대단했던 분이에요. 자기는 영적 체험을 엄청나게 많이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조나단 에드워즈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입만 열면 조나단 에드워즈를 얘기하고 청교도들의 책을 얘기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저보고 얘기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목사님, 강단에서는 질책 설교를 많이 하셔야만 합니다. 질책 설교는 많이 하셔야만 합니다. 그럼 교인들이 싫어하는데요. 그래도 많이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문제는 그 양반이 교회 안에서 어떤 질서를, 아직 등록도 하기 전에 질서를 좀 어기고 좀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서 제가 불러다가 성도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제가 뭐라고 야단을 쳤더니 그 단서부터는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고 나서 다시는 돌아오질 않아요. 가짜예요, 가짜. 유사 그리스도인들의 전형입니다. 그거를 여러분 철로역정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다쟁이라고 얘기합니다. 교리에 대해서는 빠삭하게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독서량이 있어서 교리에 대해서는 빠삭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는 이런 식으로 해야만 합니다 라고는 얘기하는데 정작 그것은 자기에겐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만약에 그분이 목사님이 된다면 다른 사람은 엄청나게 질책을 하면서도 틀림없이 그렇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교과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질책을 받을 때 그것을 못 견뎌하고 낮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의 근거를 아무리 얘기해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가짜죠, 가짜. 그런 가짜가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낮아진 경험 한 번도 없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28페이지 보게 되면 두 번째 문단 보십시오. 셋째로, 영적으로 낮아지는 과정을 통해서 죄인은 자신의 죄를 더욱 심각하게 생각한다. 과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 타인의 죄 말고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낮아짐의 과정을 통해서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려는 거룩한 습관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회심하기 전에 이미 그것이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강단에서 죄를 지적하는 또는 죄에 대한 질책의 설교가 없어지면서 교인들에게 이것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죄와 싸우는 것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질책조차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과연 죄와 싸우겠습니까? 나 게으르다고 나 비난했지, 내가 어떻다고 나보고 찍어서 얘기한 건 아닌가, 그렇게 하면서 마음이 더 굳어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조차도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자가 설교하면서 누구를 대놓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본문을 제대로만 해석을 해도 여러분 다 찔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타고난 악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벗어나갈 재간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주로 벗어나가냐 하면요, 자기 의의가 꽉 찬 사람은 나는 아니네, 나는 아니고 이건 누가 들어야 될 소리야.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설교를 들으면서 다 찔림을 받아야 정상인데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별로 찔리지도 않고 덤덤해요. 왜 그래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는 잘 보이는데, 마치 뭐예요?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설교처럼요, 남의 눈에는 티, 그건 잘 보인다 그랬죠. 근데 남의 눈에는 티가 어때요? 그거는 돋보기로 들여다봐야 보일까 말까 하는 것이 남의 눈에는 티입니다. 그것도 눈 까뒤집어서. 근데 어때요? 자기 눈에는 들보는 안 보이고 남의 눈에는 티가 잘 보인다고 할 정도로 우리는 그만큼 남의 죄에 대해서는 아주 세밀하게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면서 그 죄에 대해서는 이 정죄하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죠. 나는 저렇지는 않아. 여러 가지,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변호가 계속 일어납니다. 근데 특징이 뭐냐면 성령께서 여러분들 속에 역사하시면 우리는 모든 변호가 그때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마치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모습과 같습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입으로 자기 죄를 다 토해내리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근데 그것이 주님 앞에 서야만, 죽어서 주님 앞에 서야만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심하기 전에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조명을 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더 이상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 변호하는 일을 멈춰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의 특징이 그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의 죄에 대한 변호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환경 때문에, 사회적 구조 때문에, 뭐 때문에를 수도 없이 얘기하면서 자기 변호, 자기 합리화를 하던 사람이 성령께서 조명하시면 그때서부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마치 남의 눈에 조그만 티 하나를 자세하게 보는 것처럼 이제는 내 속에는 조그만 티와 같은 죄까지도 엄청나게 혐오스럽고 큰 죄로 보이면서 죄와의 전쟁이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죄와의 전쟁이 시작되면서 나타난 특징이 뭡니까? 그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철로역정에서도 보게 되면요, 이 한 남자가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심각성을 발견하면서 나타난 것이 뭐냐면 수시로 성경을 보고 수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왜 기도를 하느냐? 이 죄를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한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직 전적 무능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혹독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를 쉬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가? 자기 무능에 대한 절감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죄와 싸우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죄와 싸우는 것, 이 죄의 혐오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자, 저기 좁은 문이 보이십니까? 라고 하면 어떤 태도를 견지한다고요? 잘 안 보이는데요. 저기 저 영광의 빛이 보입니까? 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랬죠? 우리의 죄의 혐오가 너무나 심각해지면 내 이 더럽고 추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거라는 겁니다. 죄의 질책 대수롭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또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가정으로부터 핍박받고 직장에서 핍박받고 환경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재물을 손해보고 그런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별로 대수롭지 않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래서 청교도들에게 이런 찬양은요,
참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찬양이었을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와. 여러분들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또는 죄의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은 느끼고 그것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만 합니다. 처음 회심하고 나면 나타나는 특징이 그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그냥 막 사라져요. 내가 죄로부터 노예 생활에 해방됐다는 거. 이제는 내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이제 내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이제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말이에요. 죄로부터는 자유로우나 이제 의로부터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종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의로부터는 종된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영적 고정관념이에요. 영적 고정관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 고난이 올 것 뻔히 아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고난이 오더라도 주의 성수를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의의 종로로 타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위 자유하게 되었으니까 무율법주의로 간다? 그것은 그 사람이 구원을 몰라서 그럽니다.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이지 의로부터 자유롭게 된 건 아닙니다. 의로부터 자유롭게 된 상태는 어떤 상태냐? 중생하기 이전의 상태입니다. 죄의 노예 상태에 있으니까 의로부터는 자유로운 상태죠. 그러나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됨과 동시에 우리는 의의 종로로 탐, 사도 바울은 의의 종로로 하는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고정관념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이 고통을 피할 수 있는지는 뻔히 아는데, 그게 훤히 보이는데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면서도,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느꼈던 이 고통이 무엇이었냐면, 사실은 제가 신학서적 보거나 청교도들 책을 보다가 과거에는 교회가 이랬었구나, 과거에는 성경을 교회가 이런 식으로 움직였구나, 목회를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고 나면 현실을 딱 돌아보면서 첫 번째 오는 느낌이 뭔지 아십니까? 외면하고 싶어요. 내가 괜한 걸 알았나 보다. 왜요? 내 신앙의 양심이 그때부터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제가 회개 외치는 설교,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부흥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제가 설교하게 된 거, 설교를 통해 사람이 회심할 거라고 믿고 설교하게 된 거, 그게 제가 언제서부터 시작한 건지 아십니까? 사역 첫 해서부터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근데 제가 청교도들 책을 보는데 어떤 청교도 책에 설교 통해서 회심한다는 걸 제가 본 거예요. 근데 청교도 책에 보니까 회심하는 설교의 특징이 뭐냐면 죄의 질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는 곳마다 실제로 막 회심이 일어나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사람, 저 사람은 절대로 변할 수 없을 거야 하는 사람들이 막 회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쉽게 되면 좋죠. 근데 안 될 때는요, 죄에 질책하는 설교를 정말 안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청교도들이 얘기하는 이 죄를 질책하는 설교, 또는 성교도들이 했던 것과 같은 목회는요, 부흥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부흥을 부어주시지 않는 한, 사실은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매번 느꼈던 건데 절대로 성장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잘 압니다. 이게 성장이 잘 되는 목회가 아니라는 걸 제가 알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달라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제 힘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도무지 목회 못하겠습니다. 근데 제 힘으로 하나님 이 목회를 못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타협하면 쉽잖아요. 사람들 조금 입만 맞춰주는 설교하거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불편하다는 것 저도 알거든요. 우리 교회 사람들이 불편하는 건 몇 가지만 제거해주면 사람들이 편안하게 생각할 만한 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의의 종로로 된 상태의 특징이 이런 것 같아요.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타협이요. 그러니까 목회가 소위 망하면 망한다라고 하는, 그게 제가 부교육자 생활, 전도사 생활을 제가 7년 동안 하면서 반복해서 경험했던 거예요. 반복해서요. 지금은 반복해서 경험한 것의 하이라이트인지, 얼마나 오래 저를 이 피를 말리시는지, 10년을 피를 말리는 건 참 저한테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거의
몸이 완전히 망가져서 더 이상 목회 사역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가 딱 될 정도가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고 죽기 살기로 막. 왜냐하면 타협은 못 하겠고, 그렇다고 또 뒤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특별한 어떤 방법으로도 성장할 방법이 없고, 성경적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다 싫어하잖아요. 그건 중고등부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래서 거의 극도의 상태에 딱 도달했을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가 예상치도 못한다. 이제는 끝났다. 더 이상 이제는 소망이 없다. 그래서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아예 사직서를 내고 나니까 부흥이 일어나고요.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몸이 완전히 맛이 갈 만큼 간 상태가 돼서 이제는 더 이상 설교하기도 힘들 정도가 됐는데 부흥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몸이 너무나 많이 망가져가지고 그 이후로 몇 개월도 지속하기 힘들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거 왜 그런가? 저는 그때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그것이. 근데 그게 바로 우리가 의의 종됨의 특징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희 회심이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너무 낮은 수준으로서의 신앙의 수준을 회심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의 질책 앞에서도 우리가 겸비하고, 그래서 내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울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다 그러면 환경과 관계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타협하고 싶어서는 미치겠는데 육체의 소욕이 틀림없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이 안 돼서 더 진리를 향해 오히려 더 정확한 복음의 방식으로 달려가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찌하든지 신앙의 본을 보이려고 무지나 애를 썼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목회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의 저항이 점점 심해집니다. 그랬을 때 제가 여러분한테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더 성경적인 방법이 무엇일까를 제가 찾고 파고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더 성경적인 방법, 저는 더 성경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오히려 전 고통이 올 거라고 뻔히 알겠는데 더 성경적인 방법에 마음이 자꾸 끌리는 거예요. 더 성경적인 방법을 사용하니까 더 싫어하죠. 더 싫어요. 근데 저는 제가 그런 부분을 제가 뒤돌아보면서 이게 바로 의의 종 됐을 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인가 보구나.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괴로워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모습이 정말 수시로 나타나기 정말 바랍니다. 어려움이 심할수록 또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다음 주에 드려야 될 말씀 미리 말씀드렸죠. 절망의 늪에 빠지면 빠질수록 세상 쪽으로 탈출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탈출구를 찾는 것. 이게 성도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신앙 선배들이 다 그걸 본을 보였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스탠다드를 보여줘서 한국교회가, 그리고 안 믿는 모든 사람들, 기독교를 무슨 독교 막 욕을 하는 그런 안 믿는 사람들도 저게 예수쟁이들이다. 저게 정말 예수 믿음의 정말 정확한 모습이다라고 그들이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역사가 우리 회복의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이 사람은 지금 고민을 합니다. 너무나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질책과, 가족들은 다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 미쳤죠? 우리 아빠 미쳤나 보다. 온통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 흥미롭게도 이 한 남자는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전도자를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럴 때 전도자를 만나게 하시죠. 이 전도자를 사실은 청교도 설교자들을 지칭해서 이 전도자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좀 더 편안하게 그런 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도자에게 묻습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 참된 복음 사역자들은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자매님, 가정에서 핍박이 얼마나 심합니까? 하나님도 다 아실 거예요. 그냥 적당히 남편 비유 맞춰가면서 그냥 어쩌다 한두 번 빠져도 괜찮아요. 하나님 다 아실 거예요. 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저 가족들과의 관계가 너무 힘듭니다.
괴로웠습니다.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도 진리가 더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 전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좁은 문을 향해서 떠나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가야 될 길입니다. 복음 사역자는 진리를 찾는 자들을 좁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저는 그냥 아주 간단하게 원리만 얘기합니다. 어느 쪽이 더 어려운 쪽인 것 같아요? 이쪽이요. 그럼 그쪽이 정답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미치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항상 정답이에요. 실질이에요. 저하고 친한 친구 목사님도 제가 요즘 어려운 문제인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목사님 생각하기엔 어느 쪽이 어려운 쪽인 것 같아요? 당연히 이쪽이죠. 그럼 그게 정답이네요. 그렇군. 어이없다는 식으로 그냥 웃고 맙니다. 근데 그게 우리들이 걸어가는 방식입니다. 성도들은 끊임없이 어떻게 합니까? 편한 길 뻔히 다 압니다. 몰라서 편한 길 안 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저는요, 제가 요번에 어떤 그 신학 논문을 읽는데 그 신학 논문에서 요즘 그 신학계 안에서는 칭의론 문제 때문에 심각한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게 이게 참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신학자들보다 더 중요한 게 목사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목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미국 신학계에서는요, 이 한 명의 신학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 바울이 재해석이라고 하는 그 소위 종교 개혁의 정신에서 위배되어지는 종교 개혁의 가르침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면서 소위 복음 안에서 율법에 대한 재해석을 자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신학자들 사이에서만 그 서로 얘기가 오고 가던 이 문제가 어느 날 성공회 쪽에 있는 소위 그 복음주의 쪽에서 개혁주의 노선을 걷는다고 하는 이 톰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찬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톰 라이트라는 사람이 이것에 찬동을 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제 이 자유주의 신학이 대중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목사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목사는요, 신학을 대중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목사는 신학을 풀어서 그거를 설교로 만들어서 평신도들까지 인식시켜서 자유주의 신학 그리고 신비주의 신학 모든 신학적인 것을 대중화시켜 버립니다. 한 명의 설교자가 얼마나 바람직하게 나와야 되는지 모릅니다. 한 명의 설교자가 얼마나 신중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한 명의 설교자가 절대로 편한 길, 넓은 길을 찾지 아니하고 날마다 좁은 길만 찾으면서 이 좁지만 정말 반드시 가야만 하는 그런 길을 교인들에게 담대하게 제시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도 날마다 그런 길을 걸어가는 소위 복음의 교사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했을 때 이 신학적으로 탁월한 정통 교리가 이 대중화되어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대중화시키는데 주역을 감당한 사람이 목사라고 얘기한다면 대중화시키는데 그 다음 주역이 누구냐면 신학자들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바른 교리가 대중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봐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33페이지 마지막 문단 한번 보시면 철로역정에서 등장하는 전도자는 분명 청교도 목회자를 암시하고 있다. 청교도 목회자들은 영혼의 의사로서 영적으로 깨어나는 영혼에게 그 영적 상태에 맞게 처방을 하였다. 그래서 청교도 목회자들은 성령께서 영혼 위에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여러분, 영혼의 의사, 그게 청교도들이 얘기하는 소위 목사의 스탠다드거든요. 근데 여러분, 영혼의 의사가 되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의 의사가 돼야만 합니까? 질병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명의 중에 명의를 우리나라에서는 누구를 칩니까? 허준을 치죠. 허준이 명의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허준은 모든 질병에 관해서 자기 몸에 직접 침을 다 놔봤고, 그리고 독촌지, 약촌지를 구분해서 자기가 직접 다 먹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탁월한 명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영혼의 의사가 되는 목사로서 정말 바른 목회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가르침대로 살아봐야만 합니다.
살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알게 되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애로사항이 어떻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어떤 유혹이 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어떤 고난이 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사람들이 고민하게 되고 그것은요 지식으로는 알 수 없고 말씀으로 살아봐야만 아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갈 때라면 마치 뭐하고 똑같습니까? 의사가 한 사람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메스를 대서 배를 가르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일일이 그것을 다 한 번씩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뭐로 경험합니까? 죽은 시신을 놓고 해부를 하지 않습니까? 죽은 시신을 놓고 해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간접적인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는 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의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오늘날 영혼의 의사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왜 목회자들에게 수많은 연단을 주시고 그리고 그 목회자들이 연단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날마다 승리한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가를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나름대로 편안하게 살고 고민 없이 살고 그리고 돈 많아서 유학 갔다 오고 그리고 뭐 자기가 원하는 거 다 하는 가운데에 그리고 고생이라는 걸 모르고 나서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목회를 하는 분들이 그냥 뭐 지적으로는 얼마나 설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삶 속에서 가난해서 받는 고통, 실패해서 받는 고통, 남한테 무시당해서 받는 고통,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에 대한 고통, 그거 모릅니다. 절대로 모릅니다. 물론 설교로 사람들한테 그럴싸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서 진심으로는 그 영혼이 얼마나 아플까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설교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지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셨기 때문에 그분은 신이시면서도요 인간의 질고를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의사인 목사를 세우는 방법도 회중들이 겪을 수 있는 대부분의 모든 질고를 다 겪어보게 합니다. 실패도 겪어보게 하고요, 좌절도 겪어보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가운데 오는 고통과 괴로움과 멸시와 무시 다 받아보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영혼의 의사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자기가 잘못해서 매맞고 자기가 잘못해서 무시당하는 거 말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무시당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무시당해요? 우리 어떤 식으로 무시합니까? 저거 뭐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타협할 줄도 모르냐. 그런 무시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지혜롭지 못하다는 소리도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러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를 하면서 저 사람이 타당했고 저 사람이 옳았다라고 하는 것을 높여지면서 소위 비하와 승기를 이 소위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성도들이 어떻게 비하와 승기 가운데 가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이 개혁주의 노선을 걷는다는 교회들이 너무나 모든 것이 이론화돼 버리고 그리고 이 청교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오는 경험, 실제적인 핍박, 실제적인 어려움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철로역정 같은 이런 책이 나온 것이거든요. 철로역정은 무엇입니까? 사실 실제적인 거예요. 성도들 삶의 실제적인 것. 소위 번연은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유혹과 괴로움을 다 겪어보고 다 넘어져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 승리해본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철로역정을 통해서 성도가 가는 길에 관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번연뿐만 아니라 오웬 같은 사람의 특징이 뭐라 그럽니까? 마치 내 신앙의 여정을 그대로 다 들여다보고서 얘기해주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마치 오웬이 설교할 때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감춰놓고 있는 것까지 다 들여다보면서 설교하는 사람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자기도 동일한 질고를 겪고 자기도 동일한 어떤 죄악을 품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또한 연단을 받기도 하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현실감 있게 설교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좁은 길이요? 좁은 문 인도하는 거? 여러분 사실은요 사랑 없어도 또 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이론적으로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습니다. 좁은 문으로 인도하는 것도
사랑이 없이 또는 성도들에 대한 어떤 가슴 아픔 없이 한다면 그것도 저는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왜냐? 목회자는 이렇습니다. 성도들을 좁은 문으로 인도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가는 그 성도들이 애처롭기 때문에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좁은 문으로 가. 나는 뭐 네가 좁은 문에서 성공하든 뭐 실패하든 나는 뭐 별로 책임 없어. 그건 너 잘못이지 뭐. 근데 목사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는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제가 지난 주일날에도 우리 지체하고 지체로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제가 강단에서 그렇죠. 여러분들 책임을 막 물어가면서 회개를 외치지만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 여러분들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자꾸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바로 서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거 계속 고민하게 되거든요. 계속 고민해야 돼요. 근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 성경에 나온 부분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잘 가르치는 목사를 배나 더 존경하되, 그래서 뭐라 얘기해요? 저는 자기가 마치 회개할 자인 것처럼 행동하느니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치 성도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 내가 회개하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는 것 같은 가슴 아픔으로 설교하는 것, 그게 바로 이 좁은 길로 성도들을 인도할 때에 바른 목회자가 취해야 될 태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5장 조금만 얘기하고 설교를 마칩시다. 여러분들 34페이지 이제 철로역정 이 본문에 보면 그 남자는 전도자가 지시한 방향을 향해 뛰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흥미롭지 않습니까? 좁은 길 방향으로 뛰라고 얘기합니다. 좁은 길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지시했습니다. 정말 자기의 영혼이 곤급해서 하나님의 의만을 나의 유일한 의로 여기게 되어지는 그 성령의 조명하심을 겪게 되는 사람은 우유부단하지 않습니다. 그는 뛰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향해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파고드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리를 생명처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관심 없이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자신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를 여러분들 회심한 이후에도, 여러분들 회심했다고 생각한다면 회심한 이후에도 이것이 반복되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다라고 성경이 지시해 준다면 여러분들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뛰기 시작합니까? 이것은 처음에 회심할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회심한 이후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것이 반복되어져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몰라서 우왕좌왕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느 방향에 내가 가야 할 곳인지 알게 되었을 때, 성령께서 나의 마음속에 그 지시를 보여줬을 때, 또는 강단의 설교 통해서 그것의 지시를 받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뛰기 시작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적극적으로 수용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남자가 자신의 집으로부터 멀리 가지 못하였을 때 그 남자의 아내와 아이들은 돌아오라고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정말 회심하기 이전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만 한다라고 하니까 뛰기 시작한다는 것이 뭐냐 하면 세상적인 저항, 가족들의 저항, 또는 친구들의 저항, 여러 가지 저항 앞에서도 그것을 저항을 뿌리치면서 달려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시작하면, 여러분 예수 믿기 시작한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이것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태신앙이라도 꼭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방식만 달라요. 방식만 달라요. 불신 가족이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이런 방식이 또 온단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요? 모처럼 자기가 정말 열심을 내고 모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살아보려고 하면 좀 유사 그리스도인 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느슨하게, 그걸 이제 그 청교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꾸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자꾸 끌어내리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꾸 느슨하게 만들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자꾸 좁은 문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면서 우리 어디 놀러 갑시다. 오늘은 주일날인데 낮 예배한 들이 어디 놀러 가는 게 어때? 여러 가지로 계속 우리를 끌어내리듯이 우리를 막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것이죠. 근데 이 남자는 어떤 태도를 견지합니까?
그 남자는 자신의 손가락으로 귀를 틀어막고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고 소리치면서 달려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가 지금 항상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복음에 대한 분명한 깨우침이 없는 사람들이 새로 들어온 사람들을 또 이런 식으로 유도한다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지 않도록 또한 조심해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 새 신자가 옵니다. 그럼 복음을 처음 들었습니다.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나타난 특징은 무엇이냐 하십니까? 흥분하면서 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고 하는 열정이 끌어오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때가 회심한 게 아니에요. 회심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에요. 근데 그럴 때 주변에서 먼저 예수 믿었다는 사람이 아유, 그렇게까지 예수 믿을 필요 없어. 좀 융통성 있게 예수 믿어야지. 왜 그렇게 하면서 왜 고생을 사서 하나? 왜 자꾸 그 가족들한테 미움받을 짓을 하나? 그러면서 오히려 복음을 적당히 대충 타협하도록 자꾸 요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엄청난 죄악인지 아십니까? 한 사람의 회심을요, 중간에서 좌절시키는 일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타나요. 끊임없이. 그래서 끊임없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항상 교회 안에서 뭔가 좀 열심을 내고 진리에 눈을 뜨고, 그래서 그 진리를 향해서 열심히 뛰려고 하면 자꾸 탁 달라붙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목사가 더 잘합니까? 교인들이 더 잘합니까? 목사님 원래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모습으로만 제가 한 8년을 넘게 제가 고통을 받았습니다. 와,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요. 아무리 강단의 설교를 정확하게 얘기해도 교인들과의 관계를, 제가 항상 성도들의 교통하시면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 뭐냐면, 성도들을 뭐하지 않도록 하라? 실족시키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 실족시키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저희 좁은 길을 가서 거기서 십자가로부터 자기의 짐을 내려놓게 되어질 그 사람들이 대부분 내가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는 없구나, 내가 이 정도만 믿어도 되는구나 라는 식으로 십자가의 이 죄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도 전에 그 사람은 죄에 대한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회심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 그냥 유사 그리스도인으로 쭉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게요, 회심이 주로 언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거의 초기에 일어납니다.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복음에 대한 호기심이 가득 차 있고, 그 복음 때문에 가슴이 막 뜨거워져 있고, 그럴 때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이 전도자가 했던 것처럼 좁은 길로 방향을 인도해줘야만 합니다. 자, 저쪽으로 가십시오. 저희 좁은 문으로 가십시오 라고 얘기해줘야만 합니다. 목사만 해서 되는 문제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은 그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처음에 회심을 앞둔 사람은요, 어느 쪽에 귀를 더 많이 기울이게 될 경우가 많은지 아십니까? 넓은 문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에요. 90%가 좁은 길을 얘기해줘도 한두 명이 그렇게 얘기해주면 그렇게 살아도 되겠구나라고 귀를 기울이게 되면서 한 영혼을 지옥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교도들은요, 교회 안에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거 엄격하게 통제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통해서 교회 안에 회심률을 철저하게 떨어뜨리니까 그래요. 강단에 설교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졌는데 찬물 끼얹는 거예요. 회심하기 일보 직전에 된 상태를 성령을 소멸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죄인지조차도 모르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좁은 문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뛸 수 있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고 귀를 틀어막고 소리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좁은 문을 향해서 달려갈 때 이런 수많은 유혹과 그 수많은 주변 가족들의 어려움, 또는 주변의 친구들, 또는 동료 신자들 중에서도 이런 일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까? 여러분들은 즉각적으로 그 죄에서 떠나며, 즉각적으로 그 불경건에서 떠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이 이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이 이것이다, 나는 이것을 타협할 수 없다, 타협할 수 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달려가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그 교재 35페이지 중간에 인용한 부분을 보십시오. 존 버년이 천성의 도보자 속에서 다음같이 설명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천국을 향하여 가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뛰어가야 한다. 간절함으로, 그리고 계속 뛰어야 하는데 경주에 방해되는 것들은 벗어버려야 한다.
천국을 향하여 이와 같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는 것은 끝까지 경주하는 것에 항상 상당한 유익을 가져다 준다. 은혜로서의 결정적이며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달려감으로써 원수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며 모든 실망되는 일로부터 시험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주저하거나 망설인다면 결국은 순례길을 중단하게 될 것이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제가 목회하면서요, 아무리 질책하는 설교, 아무리 회개를 외치는 설교해도요, 중간에 다 이걸 이렇게 중단해 버리더라고요. 가슴 아픈 일이에요, 가슴 아픈 일. 여러분들, 이번은 이제 봅시다. 36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도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도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자, 그 남자가 가족으로부터 시험을 극복할 수 있었던 방법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이 책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가족들이 돌아오라고 하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손가락으로 귀를 틀어 막았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말을 아무리 여러분들이 친한 사람이 얘기한다 할지라도 듣지 마십시오. 귀를 틀어 막아야만 합니다. 달콤한 것, 편한 것, 쉬운 것, 그리고 여러분들을 마치 굉장히 사랑하고 이 자상하게 대하는 것처럼 대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뱀은 달콤하게 옵니다. 뱀은 항상 하와를 자기를 위로해 주는 것처럼 오면서 죄에 빠지게 만들고 죽음으로 향하게 만듭니다. 번연도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둘째로요, 그 다음 패러그램. 그 남자는 계속 뛰어가면서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하고 소리쳤다. 이렇게 외치는 것은 영원한 것에 대한 중요성에 몰입하여 순례의 길을 떠나야 하는 목표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으려는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원의 이유와 목표를 잃어버리는 자는 소경이 되어서 결국 실족하여 넘어지게 되어 있다. 실족하게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한 영혼이 좁은 길로 향하고 있는 것을 넓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동정심 하나 때문에 한 영혼을 지옥으로 떨어뜨리면서 실족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신중하게 여러분들은 동료 신자들을 권면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다 해서 막 강경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상함과 지혜로움과 그 부드러움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권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셋째로요, 밑에서 두 번째 줄,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그 남자는 가족이 부르짖는 소리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를 향해서 그냥 달려갔다. 무슨 얘기입니까? 조금도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마치 뭘 보여주는 것 같습니까? 롯의 철을 보게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회심을 앞두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의 것에 대해서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적당히 즐기면서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단은 항상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게 만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총이 아무 때나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희귀하게 주어지는 일인지 여러분 알고나 계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희귀하게 부어주시는 이 은혜를 세상의 것에 눈을 돌리고 또 여러분들을 편안하게 해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되면서 여러분들은 이 기회가 다시는 안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우리가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도 신중해져야 되고 또 권면을 해야 될 사람에게도 우리는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37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러한 시험을 만났을 때 타협을 하거나 친척들이 세상적인 간청에 귀를 기울인다면 영원한 것들에 대한 감동은 사라질 것이며 영적인 무관심으로 세상으로 빠져들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죄가 더욱 악화되어 결국 성령을 거역하는 죄에 빠져 비참하게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공동체 안에 처음에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사는데 저항이 올 때 여러분들이 십자가 또는 좁은 길을 향해서 얘기하는 걸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이걸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 들게 될 겁니다. 목사님 그렇게 해서 저 사람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나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걱정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만 해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을 얘기해서 실족했을 경우에는요,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넓은 길을 얘기해서 그들이 실족하면 그것은 그 사람 책임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거꾸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어떻게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걸 거꾸로 적용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좁은 문을 얘기하는 것이 마치 실족시키는 것이고 넓은 문을 얘기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성경 하나 제대로 보고서 좀 사람들을 권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떨어뜨리고 있습니까?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령을 지속적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성령을 지속적으로 소멸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교회 안 나올까봐 그들을 편안하게 권면해 줌으로써 그들은 설교에 더 이상 은혜를 받지 않습니다. 왜요? 이제 강단 설교를 무시하는 게,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는 게 이제 몸에 익어버린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는 게 몸에 익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말씀이 와도 감동이 없습니다. 말씀이 내 심령에 와도요, 그것이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그건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설교자가 설교를 못해서가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의 마음이 강팍해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참 사람들이 이상해요. 이런 식으로 적용합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참 은혜가 안 되더라. 은혜가 안 되는 건 목사가 정확히 바르게 말씀을 증거했는데 은혜가 안 되면요, 그건 자기 책임입니다. 내가 죽게 생겼구나라고 생각해야지 목사 탓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교회 안에서 회심자가 없어져 가고 있는지를 잘 보십시오. 그것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성령을 소멸하는 이 죄악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나와 나의 말을 거역하는 것을 사함이 있을지 모르나 성령을 회방하는 것, 성령 회방한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을 지속적으로 소멸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구원받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성령 소멸하지 마십시오. 성령 소멸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언제부턴가 나는 설교를 듣는데 마음에 별로 은혜가 안 오고 감동도 없고 그것이 나의 마음에 별로 움직임이 없다. 제가 직선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회개 안 하면 그건 여러분들 손해입니다. 저는 절대로 제 손에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핏값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성령을 소멸한 것에 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얼마나 이 시대에 마음 굳어지기 쉽고 또 우리가 얼마나 참된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얼마나 밑바닥으로 떨어졌는지를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성령을 소멸할까봐,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날까봐 우리가 항상 전전긍긍하며 항상 신중하게 신앙생활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신중해야 될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또는 가정 안에서 우리가 동정심으로 말미암아 좁은 길로 그리고 십자가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미혹하여 넘어뜨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 자신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넓은 길만 선택하고 또 좁은 길로 인도하는 그 말씀을 무시했던 부분을 철저히 회개케 하여 주시사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에 정말 주님과 동의하는 그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세상에 알지 못하는 참된 평안과 사랑과 기쁨이 무엇인지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상적인 기독교가 아니라 정말 우리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즐거움 때문에 복음을 더욱더 강력하게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